오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교회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제 7월, 8월 이 두 달 동안 이 여름 시즌이잖아요. 여름 시즌에 우리 작년보다는 수련회는 없지만 정말 이 7월, 8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시대의 초대교회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들만이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 간단하게 지지난주 했던 교회에 대해서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교회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하는 교회였죠. 많이 훈련받았고 정말 철저하게 교리와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리 교육과 제자 훈련 속에서 열심히는 했는데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정말 큰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여 믿음을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였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격려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신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보면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요,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굉장히 호되게 예수님한테 혼난 교회들도 많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들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교회입니다.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고 다시 오라는 예수님의 외침 또한 있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저는 일곱 교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칭찬도 굉장히 강하게 칭찬해 주시고 책망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걸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 너무 세신데, 그냥 혼자서 예수님 너무 세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들어온 게 뭐냐면, 말씀에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구나, 신앙 안에서는 타협이 없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강하게 전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때로는 강합니다. 강하고 우리의 심장을 정말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때로는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또 돌아봐야 될 건 우리가 돌아보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칭찬 들으며 위로와 격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과 이 책망이 이 시대를 향한 칭찬과 책망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경제력이나 영향력이 에베소나 서머나에 못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특별한 이유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광활한 지역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자연 경관이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가봤을 때 와, 여긴 참 멋있다 라고 느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그렇게 너무나 좋은 자연 환경과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 도시에 유독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테네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특히나 제우스 신, 우리가 잘 들어본 이름이죠. 제우스 신전이 12m 높이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m면 엄청 높은 거죠. 12m 높이로 제우스 신의 신상이 건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심했고, 우상 숭배에서만큼은 모든 지역에서 단연 최고라고 불렸던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 지역은요, 로마의 중요한 행정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꽃피웠던 도시죠. 그 당시에 모든 지역에선 황제 숭배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유독 황제 숭배에 적극적이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머나라던가, 여기에 나타난 버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권한이 버가모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가 굉장히 자치권을 잘 가지고 있어서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로마까지 안 넘어가고 그 버가모 안에서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사형 집행까지도 가능한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황제의 신뢰를 받고 있고, 황제가 정말 그 황제의 이름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말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요, 자신들 스스로를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며 버가모 사람들은 자기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버가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런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눌려있는 지역이었고, 영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힘든 지역이,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들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라는 이 표현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에서는 단연 가장 앞장섰던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엄청난 높이의 제우스 신과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거기에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었고, 거기에다 황제 숭배, 그 황제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핍박이 어마어마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도 서모나 지역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정말 잡혀서 끌려가고 매맞는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우상의 신전이 넘쳐나는 그곳,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이라는 나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지역, 그 네팔의 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우상의 신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한 20명 정도가 같이 선교를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13명인가 14명인가가 각각 다른 질병으로 아팠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저는 그때 우리가 그 다 아픈 걸 경험하고 나서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계속 기도만 했던 사역이 참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겁고 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지역은 그만큼 영적으로 무겁고 어둡고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성되게 믿음을 지켰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13절에, 우리 13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쉽게 표현하면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목숨을 잃을 때에도 너희는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신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누구냐면 바울이,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버가모의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서 새로 세운 리더십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은 쉽게 표현해서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가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한 상황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보기 두려운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정말 제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고 보통의 교회들은요, 영적인 리더십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갑자기, 그것도 핍박을 받아서 갑자기 순교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면 흩어지죠. 막 흩어지면서 야, 우리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목사님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는데 우리 어떡하냐. 그러면서 도망가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신가 봅니다. 역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우리 평안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서운하려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믿음을 지켜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정말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고 굉장히 정말 믿음이 강한 교회였죠. 담임 목사가 순교해버리면서 영적 리더십이 갑자기 빠진 겁니다. 그것도 초창기부터 세워졌던 영적 리더십이 갑자기 빠진 상황에 교회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칭찬합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는 오히려 믿음을 더 잘 지켜낸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사라지거나 무너지거나 떠나거나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며 영적 지도자가 흘린 순교의 피가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워낸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요,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고 순교할 수 있구나라는 걸 버가모 교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었으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가 순교한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눈앞에서 내 목회자가, 내 영적 지도자가 죽었는데도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버가모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 믿음을 지켜냈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한 교회, 그 정말 영적 리더십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더 든든하게 세워진 믿음이 갖춰진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런 교회에 책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를 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책망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여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책망하시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발람, 이방인 주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둘이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렉이라는 단어나 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왕의 이름에 붙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거의 보통 왕의 포지션에 붙어집니다. 그래서 발락이 왕이고 발람은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겁니다.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백성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이방인 주술사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큰 돈을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락 왕이 발람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발람이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저주를 하려고 딱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나쁜 백성들아, 뭐 이 교만한 백성들아 무너져라, 뭐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술에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저주받을 백성한데 이 축복받을 백성아, 이 하나님의 백성아,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도 너무 놀랬고 발락이라는 왕도 화가 나는 거죠. 저주하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 이 발람이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발람이, 이 이방인 주술사가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우리가 저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발락이 돈을 많이 주면서 발람에게 다시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았으니까 또 발람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저주받을 백성아, 뭐 너희는 뭐 못된 백성아, 뭐 이렇게 저주하겠죠.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입술이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랑받는 존재야, 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막 축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옆에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저주해달라고 돈을 다 줬는데.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이제 이방인 주술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자꾸 막으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돈을 주면서 또 저주해달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발람이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박수를 치면서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너 그렇게 큰 돈을 받고 지금 축복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이 돈은 받았잖아요. 발람이 돈은 받았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는 안 나오고 축복만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발람의 꾀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들어라. 그 방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연회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나게 큰 연회를 열었을 때 이 모압 여자 수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보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다 라고 한 것이 발람의 꾀입니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서, 외부로부터 할 수가 없어서 내부에서부터 곪고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부터 곪고 썩게 만드는, 교묘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바꿔버리고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만들고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섬기게 만든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요, 외부에서의 공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신앙을 지켜야 할 그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음란하게 신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데 우상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도 되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안에서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유혹입니다. 버가모 안에는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서 너 그렇게 하나님 안 섬겨도 돼. 하나님 섬겨. 그래, 하나님 섬겨.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살아도 돼. 하나님 섬기지만 음행해도 되고,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섬기면 다 용서해 주셔. 걱정하지 마. 너 물질의 유혹으로 그렇게 살아도 돼. 세상의 가치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어떤 이단이었냐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단이었습니다. 너희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썩어질 육신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방신과 연합하고 너희가 음행해도 되고 저쪽 가서 세상적으로 살아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음란한 행위에 동참하고 도덕성의 타락, 또 신앙의 양심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버가모 교회 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음란하게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웃의 이윤을 취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착취하고 다른 사람 부당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제가 예전에 이신웅 목사님,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님 예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 한번 오셨었죠. 그 목사님 교회 목회하실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에 한번 어디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전체와 갔는데,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한쪽에서 정말 술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분들이 막 엄청나게 술 마시고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지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식당 갈까 하다가 그냥 목사님이 먹자고 하셔서 그 옆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신웅 목사님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가 하얗십니다. 머리가 하얗시고 CBS나 CTS에서 옛날에 설교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중에 한 분, 이 술판에 벌어진 한 분이 목사님 이렇게 나가시는데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시면서 술에 취하셔서 이신웅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 장로의 모임입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신웅 목사님은 이렇게 들으시고 예, 그러고 그냥 가셨습니다. 거기 있던 선임 부목사님이 가서 엄청 얘기했습니다. 엄청 따끔하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저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이 정말 흔들리는 건 내부에서 흔들릴 때 교회는 무너져 갑니다. 외부의 그 엄청난 공격에도 이겨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엄청난 핍박에서 이겨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고지식하게 예수 믿지 마, 좀 쿨하게 예수 믿어. 그럼 쿨하게 믿는 게 뭡니까? 쿨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고지식하게 믿지만 좀 쿨하게 믿어. 괜찮아, 좀 타협해도 괜찮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걱정하지 마. 이게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소리입니다. 저도 청년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청년들이 가장 혼란을 느낄 때가 언제냐? 대학에 딱 올라가는 그 지점입니다. 그때 딱 나눠집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이 흔들리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오는 청년들도 있고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뭘 기도해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술을 끊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술을 끊고 싶습니다. 왜? 저도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 라고 했더니 술을 마시니까 자꾸 자기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실수를 하고 제가 자꾸 어려움을 겪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기도해주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 꼭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타협했던 모습을 끊어내고 싶은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외부적인 공격에서 버가모 교회는 능력으로 이겨낸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정말 그 순교자적인 피가 정말 그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교회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어떤 핍박에도 견뎌냈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오는 교묘한 소리에 무너져 가고 있었던 교회도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요,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훈련이 잘 된 교회였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훈련들이 있었고 정말 이단들의 공격에도 믿음을 지켜냈고 어떤 상황에도 딱 끊어내면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단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 교회를 흔들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밝혀낸 교회, 그게 잘못됐음을 드러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 그걸 칼같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반대입니다. 외부적인 공격에는 다 견뎠는데 내부에서 있는 이 말,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줘, 걱정하지 마, 용서해 주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살아가다 보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다가 때로는 무너지는 그 무너짐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이게 맞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한 그 소리에 이 버가모 교회는 자꾸 무너져 내리며 거룩함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괜찮다고 말하는 생각으로 죄의 영역과 자꾸 타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참 많이 찔렸습니다. 제 마음에도 참 많이 찔리고 제 마음에도 참 많이 고민이 되면서, 하나님이 타협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여기서 누가 이 안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죄의 영역까지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 교회는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모든 죄까지도 다 품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떠난 거짓 가르침을 미워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말씀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거룩함의 기준을 자꾸 낮추고 세상이 다 이런데 괜찮아 라고 하면서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다 보면 여러분, 결국 믿음은 다 잃어갑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요, 세상 속에 갇히었던 물질의 유혹, 음란의 유혹, 이것이 우상 숭배로 직결됐던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타협입니다. 타협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런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은 절대로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게 타협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타협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커져서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을 한 번 빠지는 건 쉽습니다. 한 번 빠지는 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일을 한 번 빠지는 건 어렵고 두 번 빠지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쉽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그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이제는 내가 정말 생명 걸고 지켰던 그런 예배들이 어느 순간 빠지다 보니까 괜찮아, 한두 번 빠져도 되지 뭐.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생명 걸고 지켰던 그 예배 현장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모호해지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타협하지 않으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정말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되고 정말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있어야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요, 복음과 세상적 가치관을 적당히 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죄나 십자가, 부활, 생명, 회복, 회개에 대해서 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잘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만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장주명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복음과 죄, 생명, 회개, 정말 은혜를 외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그러진 복음이라는 트레빈 왁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복음의 탈을 쓰고 교회를 농락하는 우리 안에 일그러진 복음들이라는 것으로 설교를 쭉 써놨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치유복음, 심판 없는 복음, 도덕주의 복음, 무교의 복음, 이런 것들입니다. 치유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 예수님한테 가면 선물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너에게 이런 것 주실 거야, 이런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없는 복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사단만 심판하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도덕주의 복음, 복음의 깊이와 죄와 구원의 필요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복음,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무교의 복음, 교회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복음, 여러분, 전부 다 일그러진 복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와 회개,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잘 되게도 하시고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믿고 예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요, 꼭 그렇게 힘들게 예수 안 믿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손잡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채 세상의 기준만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 기준만을 학습하고 달려간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질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얘기니까 라고 하며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제 안에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책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복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회복의 방법이 뭐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복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죄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으로 들려집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원어는요,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마음을 돌이켜라.
그 마음을 타협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영적인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걸로 다시 마음을 정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바벨론이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바벨론의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15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바꾸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받아라, 그럼 교육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라, 그럼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정확히 전환점이 생깁니다. 다니엘서가 끌려다니던 다니엘의 모습에서 딱 하나의 지점을 통해 전환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이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것에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세상의 조류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게 뜻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1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정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황을 여시고 환경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이 외침은요,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무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내 입의 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와 내가 말씀으로 대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의 검으로 내가 너와 싸울 수밖에 없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라는 기준의 검으로 너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소망이 되십니까? 저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소망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때리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혼을 내지만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치열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은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감추어졌던 만나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의 편이 돼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타협하지 않고 걸어간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흰 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고대 경기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게 우리로 따져보면 트로피 같은 거죠. 하얀색 돌에다가 우승한 자의 이름을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 돌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받는 자는 그 당시에 노예는 자유를 얻었고 승리의 표현으로서의 흰 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며 회개하고 돌아가고 다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해 아브라함이 됐고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받은 자밖에는 모릅니다. 즉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주신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하여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얘기하십니다. 회개해야 된다. 다시 거룩하고 순결해지며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도 믿는 신앙인들,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내 마음을 믿는다. 여러분, 기준 자체가 부패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 마음 믿는 거 아닙니다. 난 나를 믿어. 그거 신앙 아닙니다. 난 나를 믿어. 신앙 아닙니다. 내 마음 믿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기준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기준이 되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보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무너졌다면, 우리가 달려가다가 넘어져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시고 또다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